암송한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없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 암송하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모임보다 회중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데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 이렇게 되는데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 뜻은 같지만 이게 자꾸 성경을 바꾸니까 옳게 하려고 바꾼다고 하지만 참 이미 외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죠? 모르겠습니다. 바꾸는 게 좋다는 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근데 바꾸면 좋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바꾸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개정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만 저는 그때는 뭐 또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적이고 요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해놓고는 그 나머지 편들은 전부 1편, 2편의 내용들을 풀어서 더 깊숙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시편 1편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시편 전체를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쓴 겁니까? 시편은 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복 있는 사람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 받았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뭐 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이게 뭐죠? 쌀 할 때 하는 것도 거기 복조리에도 복 쓰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무슨 복이냐 했더니 뭐 자녀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대대자손이 뭐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복 중에 뭐 칠복이 있는데 무슨 복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결과로 뭔가 이루어질 그런 기복적인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의 개념은 이 시편 1편에서 나는 복의 개념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복의 개념이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전부 다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뭐냐? 상황이 복이고 결과가 복이고 현상이 복이에요. 그래야 그 복이고 안 그러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복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면 무엇이 오든 간에 그것이 형통으로 바뀌고 그것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시편 전체를 그런 관점 가지고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시편 1편에 주고자 하는 이 복이 그동안 시인들이 계속 써나가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이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시편을 보면은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참 복이고, 그래서 이 복은 본인이 그것을 거절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한번 제가 읽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근데 행, 참, 좌, 행참좌. 다른 말로 말하면 좌행참. 이 좌행참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에베소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행하라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좌행참이 나와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좌행참이에요. 앉지 않아야 되고, 서지 말아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선행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가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묵상의 삶입니다. 들려지는 삶, 듣는 삶, 그리고 소통이 되는 삶. 사람과의 소통이 될 때 서로 말이 통한다, 이해가 된다 할 때 사람이 신뢰를 갖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사람이 왜 불행해지게 되냐?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8세, 7세, 거의 87세 되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빵도 싸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만난 지 한 6, 7년 정도 됐어요. 6, 7년 넘었나? 아니야. 그러면서 이분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이게 아주 이렇게 정말 서목사님도 보지만 노년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게 뭐냐면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늙어지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다. 들려지니까 내가 이걸 뭘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행동을 바꿔야지 해갖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타치하니까 말씀이. 내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또 고백해요. 들려진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그래요. 저희 교회가 저는 외형부로 누구한테 드러내고 잘난 체 하면서 목회하는 거는 저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웃이죠. 저는 뭐냐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남들이 김병수를 어떻게 볼까?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 관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본문 생각하다가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과 축복받은 사람을 뭐로 비유하냐면 나무로 비유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 저주받은 땅, 건건한 땅, 사막의 떨기나무는 건조해서 열매도 없어요. 사람이 거하지 않아요. 그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에레미야에 보면 뭐로 나와요? 강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더욱이 가물고 더울수록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더 광합성 작용이나 더 수풀이 우거지는. 그래서 엄청 뜨겁게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좋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뿌리 작용은 더 활발하게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가물지 아니하는 강가. 그 가물지 않은 그 강가에다가 생각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더위가 와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시편 1편과 연결되는 게 그 복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마치 비유법을 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마치 뭐를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지 않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저는 이 형통하리라는 부분을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이 형통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아이고 열매도 맺었구나 이파리를 만큼 이 형통했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형통하는데 형통했기 때문에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통은
그 결과를 보고 형통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나타나는 삶이 나타날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면서 나중에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겪는 과정 속에 종국에 가서는 총리 대신 되잖아요. 형통한 자가 바로 뭐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형통하신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형편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됐어? 자기가 보는 어떤 형편이나 기준 가지고 딱 그거 너무 복 있다. 너무 복을 받았다. 아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님들마저도 그런 분들 많아요. 뭐 교인들이 좀 많아졌다. 복 받았네. 아이고 헌금 많이 들어왔다.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의 복이죠, 사실은.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게 복이 그냥 어떤 고난에서 내가 함몰되지 않고 어떤 역경에서 내가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해석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진짜 그래서 진짜 백이 간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서 막 자랑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간증을 하던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던 시대는 옛날 시대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사람이든 목사님이든 저는 목사님들 가중에 목회 크게 성공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뭘 얻었다 뭐 했다 뭐 이러면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뭐 이거 더 짜증나. 그런데 저랑 비슷한 형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 끈을 잃지 않고 또 목사라는 그 자긍심도 버리지 않고 그냥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 도우면서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딱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냥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쓰러졌다 일어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왜 그냥 은혜가 막 저렇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저렇게 일어서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부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네. 묵상 이퀄 형통이에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 막 정신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불편해. 말씀 앞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어떠냐? 근데 다들 그냥 괜찮지 근데 아니야. 말씀 아니면 그것을 자각을 느끼게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콕콕 찌르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빨리 중단해. 그리고 돌이켜. 아니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런데 그 묵상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묵상 내용이 그 성경 오늘 이 내용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안절부절하게 하면서 중단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중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중단하는 거예요. 이 묵상.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할 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 형통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생각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됐을 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중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제자리에 오면 그때 하나님 소리가 들려. 여러분도 똑같아야 되고 저도 계속 그래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나눔 하잖아요. 여기 나눔의 함정이 뭔지 알아요? 하다 보면요. 요 또한 자랑이 되고 요 또한 뭐가 되냐면 뭐 큰 것을 그거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행 자체를 또 자랑거리로 삼고 이럴 때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서 당연히 하는 일이고 해도 부족하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나눔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아주 텃세를 부리고 저도 모르게 남 목사님들한테도 이해도 안 하고 끊어버릴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어느 날 아니 너무 좀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할머니들한테도 나눠주다가 좀 이상한 할머니들 있잖아. 그러면 막 텃세 부르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 이 시작은 정말 신실하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큰 것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내 모습. 이거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사랑인데. 이게 저 아멘 하는 건요, 박성규 목사가 저 때문에 한번 상처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자꾸만, 이걸, 이렇게 묵상은 잘하는데, 묵상화된 생활은 또 결단된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 깨달은 것, 이런 건 관념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에 대한 얘기를 해. 길. 오늘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니 근데 그것을 어디서 결정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시냇가에서 심긴 나뭇가지가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공급받는 그 일이 안 되면은 그게 악한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 그것이 공급되지 않은 모든 사역은 악한 길로 가요. 나중에 잡음이 와요. 우리가 이 푸드 사역도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 그 모양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푸드 사역 할 때는요, 차원이 다르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악인의 길과 뭐를 비유하고 있냐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알곡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포장이 비슷해요. 껍데기는. 그러나 속에서 어떤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곡은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차 오른 거고요. 껍데기는요, 그냥 껍데기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알곡은 휘둘리지 않아요. 갈수록 그렇게 여물어서 고개를 쭉 늘어져서 열매를 거둬들일 주인 앞에 기다림을 당하는 삶이지만 쭉쟁이는 막 바람에 날려요. 나중에 다 땔감으로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있어요. 그 시초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껍데기 속에 알곡으로 점점 물이 오르더니 그게 딱딱딱해지면서 곡식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공급되지 않은 사람들은 쭉정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그러면 그 의인의 길의 가장 표준이 누구냐? 그분은 본인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내용의 최종적인 결정적인 그 결정적인 말씀을 다 묵상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차여져야 될 것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율법이나
규례나 이 모든 것은 종국적으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시대 사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열매다. 내가 처음 열매다. 너희들이 다음 열매다. 그러니 의인의 길, 악인의 길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이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길잡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겐 왜 길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길, 원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그게 주의 길이에요. 주님만 가신 길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 길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막상 성경을 잘 쪼개고 잘 가르쳐. 진짜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가르쳐. 도움되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분이 또한 또 가르침 받는 그분이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걷고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살고 그 길에서 열매를 맺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육신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열매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적인 묵상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잉태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과 그 사랑이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서 저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근거가 어디냐? 묵상에서 온 거예요. 생명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나눔과 기쁨이 앞으로 계속 추구하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 옆에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될 내용이에요.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애써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며 살기 위해 그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실 일들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요 나머지는요 그냥 자동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주실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 묵상하는 일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님 술술 그것이 풀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터진, 그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묵상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안 하고 하니까 막 인간 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를 해보고 그냥 막 인간적으로 가서 성도들을 또 얽혀서 막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증거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복된 길, 헛된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이 묵상 생활을 통해서 쫙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어디 아는 사람들 중에서 큐티 생활 깊이 하고 그 묵상된 내용들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한 발자국 그 뜻대로 걸어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보면 그냥 순간순간 느껴지는 대로 살아요.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정말 말씀이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고생했어요. 내가 이 말씀에 요즘에 와서는 집사람이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회하면서 다른 친구가 땅 샀다면 어떻게 해서 빌려가지고 땅 사가지고 하다가 부도나고 막 어떻게 해서 교회에 뭐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땅 사갔다가 IMF 터지는 바람에 빚더미로 진 다음에 그냥 교인들이랑 고스란히 후임 목사한테 넘겨주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큰 교회 부목으로 왔었어요. 그래도 남겨준 것인데, 나는 그래. 나는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땅이라도 남기고, 교인들 어느 정도 남겨줬는데, 그걸 잘 못해. 나는 이런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제대로 해놓고 갔으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까.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보면, 우리 집사람도 다, 우리 같았으면 진짜 땡이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회개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죠.
하여간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뭐를 하려고 하고 꾀를 돌리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뭐딱 백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 계획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줘. 응답 좀 줘. 하나님이 그건 네 계획이지 내 계획이냐? 난 뭐야? 하나님 절대 왜 해봤자 이놈 그렇게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해놓고는 다 자기 잘났다고 할 놈이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더 우리가 더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모른 체 할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다가 우겨대고 막 하다가 다 망가져. 그냥 처음 들고 없어서 그래도 또 걷어들여가지고 야 너 네 멋대로 하니까 잘했냐? 그게 최근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최근까지 한 10년 됐네. 1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때밀어서 너 가라 할 때까지는 하나도 말 없으면 나도 안 가. 그래, 야 내가 너한테 또 무슨 말씀하시네. 그냥 있어라. 알았어. 또 찾아와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니까 나도 말 없어. 너도 말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할 때까지 그래. 야 이제 해라. 내가 사람 보냈잖아. 뭐 누구예요? 박남수. 이제 해. 그래서 푸드뱅크도 하나님이 해서 한 거지. 내가 계획은 옛날부터 있어도 나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 누가 하나도 막 신기남 의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도 안 되니까 안 하는구나. 응? 안 했어요. 하나님이 딱 되니까 그 박남수 딱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확신 주더라고. 해라. 할 사람이 생겼다. 그랬더니 싫어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딱 두들겨 봤더니 또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잘했죠? 네. 사고만 좀 안 치면 참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배짱이에요. 배짱. 말씀 듣고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마. 안 된다. 사람이 불안하고 막 초조한 건요. 하나님 계획보다 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여러분이 뭐 할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성급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둘러서 일할 때는요, 그냥 내가 배짱을 가지고 따라간다니까? 그러면, 가도 될까요? 따라와야만. 왜 그래요? 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내가 막 서둘러서 뭐 좀 하자고 막 하잖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을 꾸준히 하면은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 생활이라고 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그리고 제대로 물이 익어서 이제 큐티 생활을 한 것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서 목사님 만날 그쯤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묵상을 더 깊이 하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 관계에서 좋은 건 알고 우리 사촌 누나가 통해갖고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단체에서 묵상을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삐딱하게 안 가고 욕심껏 안 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붙잡아 주시는 데가 그 묵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생하게 만나기 때문에 무서워요. 너 임마, 아휴 들켰네. 나는 들키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집사람한테 들키고 먹다가 들키고 하나님한테도 들키고 어떻게든 서목사님도 목사님 그러면 나 뭐 들켰나? 다 이 들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따라서 합시다. 들키는 게 복이다. 네. 믿습니까? 네. 나쁜 짓 하다가 들켜가지고 아주 그냥 막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복이에요. 그 나쁜 짓, 지저분한 일 주위에서 사다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 그건 지옥 가요. 그냥 들켜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다행이에요. 다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엠번방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다 들키십시오. 예? 들켜서 민낯을 다 드러낸 다음에 전부 의지 없어서 회개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거 안 들키고 가갖고 지옥 앞에 서서 이제 다 직구하는 날,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게 하는 가장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은 듣는 데서 와요. 진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듣도록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생생하게 영적으로 듣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영이 죽어있으면 성령님 음성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중단하면 죄의 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묵상 생활이 여러분의 강단을 기름지게 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들이 잘 통로가 돼서 흘러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그 나눔 사역에도 그 통로로, 그 물줄기로, 그 묵상의 힘으로 이렇게 적용하며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나누다가 어느 정도 커져서 헤게모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 것 같으면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참나 우리 좀 요즘 나눔과 기쁨이 정말 아프게 됐어요. 두 개로 저기 목사님 저기 좀 뒤에 저기 방전사님한테 빵 달라고 그랬어요.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날로 이렇게 5월 첫날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푸드 나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묵상 중에 이렇게 만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누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판에 은혜로 잘 이렇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